샬롬. 예, 이제 설 연휴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셨죠? 네, 아니신가요? 예, 우리 다들 얼굴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이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설날 당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모셔놓은 낙골당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 길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 낙골당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낙골당 저희가 속한 그 방에만 대략 한 2,00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셔놓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저희 부모님 연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때로는 저보다 어리거나 한참 어린 20대, 10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그 길이와 넓이를 알 수 없고 되게 허망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저희 사설 그 낙골당이어서 그 고인들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것들을 좀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낚시찌 같은 걸 넣어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골프공 같은 것들 두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쓰시던 뭐 펜이나 이런 것들을 두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장식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걸 보다가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뭘 넣어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예. 여러분, 나중에 뭘 넣어드릴까요?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게 참 웃고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낙골당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리면서 그분들의 생전의 모습들을 추억하면서 내가 묵념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내 아들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흘러가고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가족들이 별세를 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가정들이 있다면 아마 이번 연휴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작년 설에는 그렇게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 것이 큰 슬픔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아마 선영에서나 혹은 또 낙골당에서 많은 눈물들을 흘리시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지만 좋고 행복한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인들을 또 추모하면서 또 경건하고 또 깊은 슬픔을 감내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늘 고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인들입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지금 현재 우리 주소를 살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네. 지금 많이 자시고 오셔가지고 배가 좀 부르셔가지고 대답 못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이 거룩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70명의 그 항존직 피택자분들은 아주 그것이 가장 절절하게 다가오는 시절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저 뭐지?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쓰임 받아야 되고 저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막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자기 만족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은 내가 정말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가는 것이죠.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그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생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인데 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인생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들을 강력하게 징계하는 사건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앞에 있는 16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의 반란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과 2명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서 취할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거인이고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우리가 절대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퍼지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인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들이 맡았던 거룩한 업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막의 어떤 기물들을 잘 포장하고 이것들을 이제 행군할 때 짊어지어서, 거룩한 이 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수행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짐을 메고 다니는데 저 아론 같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반역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 보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자기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의 자리로 이끄는 모습.
이 모세는 이 난관을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처음에 뭡니까?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막 이야기하면 그래 그건 네 생각하고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우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경청합니다. 경청할 때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의 어떤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는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했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가 그러한 이전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고 엎드린다. 경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평가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힘과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부드럽지만 묵직한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교직원들과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경건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먼저 징계하시거나 먼저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크니스. 흐물흐물대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고 감쌀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항존직분자들과 또 모든 목장의 리더십들과 마을 리더십들은 온유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그가 수십만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온유한 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고 화평이 자리합니다. 평화, 에이레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 리더십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런 안수집사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이 그런 영적 리더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것이 매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세는 일촉즉발의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이 기도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창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단합니다. 주님 저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들고 고단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필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라가 사람들 모든 회중들을 회막 앞에 딱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으시는 사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심판하시고 250인의 그 족장들을 이제 멸하시는데, 불로 멸하시고 음부를 경험하는 아주 처참한 심판의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 생활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났는데 황당한 것은 이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삶의 정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죽였어 하면서 모세와 아론들을 막 치려고 합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손길을 막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연병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14,700이라는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다수결로 움직이거나 민주적으로 움직이거나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결이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임하여 세운 목사님과 또 여러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서 회중들, 그 수많은 회중들을 제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니다. 14,700이 죽고 백성들이 한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 이제 각 족장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12지파라고 하면 원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이 족속에 이 지팡이를 또 가져오게 해서 총 12개가 되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묶어서 총 12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론의 이름을 새겨서 지팡이 나머지 11개와 함께 이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다가 이것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날 이제 진행이 되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까 읽었던 그 5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하실 때 택한 사람, 이걸 성경을 원어에 근접하게 쉬운 말로 해석해 놓은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 이걸 좀 더 우리 말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인가?
이 질문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듯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직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포인트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걸 현대인의 말로 좀 풀어 쓴다면 거룩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모든 스토리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단체들을 어떤 목적에 맞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면 통솔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마음을 휘어잡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고 저 사람 따라가면 괜찮겠다 싶은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올 초에 박사과정으로 리더십에 관한 수업을 한 주일 동안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과 함께 아주 수업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리더십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리더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긴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리더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우리에게도 거룩함에 대한 희망이 있고 우리 그릇이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주님을 담아내고 거룩한 리더십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십의 핵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성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혹은 우리가 항존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나 마을 리더십, 목장 리더십, 이런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의 정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택하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는, 꽃도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몇 주간에 일어날 그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불신하던 그 영적인 리더십에 관해서 힘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증명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고, 말씀의 그 깊이로 나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함이 일상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런 영적 리더십의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르신 그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초신자의 그 믿음으로 계속 만족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거룩한 모토인 섬기고 나누고 돕는 섬나도의 그 믿음의 자세, 예잘성 소공동 하모니를 이루어내며 예수의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고 이제 목장을 분가해서 개척해내고 힘든 목장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배의 그 사역들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거룩한 리더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거룩한 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리더십에 관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일상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거룩한 리더십과 영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어지면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초의 교회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의 영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만큼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가정에서 거룩한 삶의 정황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목사이지만 거룩한 삶의 정황들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아버지가 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믿지 않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리더십의 정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지금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뿌리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일상에 일어나는 일처럼 그 헐벗고 힘들고 고난당한 지체를 도운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흥덕세종마을에서 2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 박정희 은퇴 장로님, 이분의 장례를 제가 4일장이었기 때문에 이 장례를 보면서 주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질 수가 있는가. 특별히 이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분이셨다,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칭송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저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흥덕세종마을이 장례가 일어나지 않는 마을인데 장례가 또 하나가 더 나서 겹 장례가 났습니다. 충주까지 가서 이제 집례를 하는데 우리 엄진호 집사님과 배서준 집사님, 엄진호 집사 아버님께서 갑자기 별세를 하셨는데 그 가족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점심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데 그게 별세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뭐지 이거? 약간 은혜가 충만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유를 여쭤보니까 아버님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위대한 마지막에 마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상을 보니까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설교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거룩한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감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라고 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울림이 있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 영상을 담고 그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영상이구나.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거룩한 리더십,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시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론은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론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너무 심각하죠? 아론이 우상 숭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던 정황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 상황이고 저희가 하나님이면 그냥 단칼에 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죠. 미리암이 막 나병이 하얀 눈처럼 쌓이니까 오게 되니까 모세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2명은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즉사합니다. 회막에서
즉사한 그 사건도 있습니다. 자식 교육도 안 되고 진퇴양난입니다. 이 아론이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잠잠히 조용히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는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낮아진 그 마음을 가진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 나와 같구나,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그 역사를 보니까 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당사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심체에 빠져있던 그 사람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는, 또 때로는 늘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도 아론처럼 내가 세워서 들어서 역사할 것이다. 너도 아론처럼 그렇게 세워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들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온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더십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왔구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